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지나 시간은 이제 사무엘서로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룻기가 있었는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개인이 우상을 만들고 개인이 만든 우상은 한 지파의 우상이 되고 또 레위인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한 지파가 그 제사장을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영적으로 무척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한 한 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며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정도의 참혹한 사륙이 벌어진 모습으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였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왕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혼란함을, 이 어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였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그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상하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 전체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출현과 그의 죽음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무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 중간쯤에 사무엘이 죽어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를 즈음하여 그가 죽게 되거든요. 그 이후의 기록은 사무엘이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록은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다윗 이후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었을 때 그때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유다의 망하기 얼마 전쯤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언제 기록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읽혀진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 시기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이것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읽었던 성경이에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후부터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봤을 때 다윗 왕이 출현한 것,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우선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흑과 같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작은 빛으로 다윗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아주 자그마한 별빛처럼, 하지만 너무나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 반짝이던 그 별과 같은, 근데 이 별의 실체가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그마한 별빛을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에서 보았던 룻과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빛을 담을 만한 여인이 없었어요. 그 태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믿음의 여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인을 모압 땅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가 바로 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 있을 한 은혜의 남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죠.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선조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제 왕이 세워지려면 왕에게 기름 부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선지자가 필요한데요. 그 선지자를 오늘 이 사무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켜 주십니다. 엘가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그는 레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는 원래 레위 사람인데 레위의 직분을 포기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 명이 한나이고 그 다음이 분인나죠. 원래 한나와만
결혼을 해야 했겠지만 자녀가 없어서 분인날을 얻게 됩니다. 이 엘가나라는 이 레위인, 그가 2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충분히 재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이 레위인으로서의 직분보다는 그가 이미 타락한 레위인으로 2명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식이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복수입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 그 화목제 제물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린 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게 있죠. 이것을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에 한나에게는 2 몫을 주죠. 갑절로 줍니다.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와 계속 비교되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아서 갑절로 주면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마치 범죄자처럼, 하나님이 못된 분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2가지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심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2번째는 뭘 하지 아니함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귀의 하나님, 일을 하여서 일을 진행하여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부자귀의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도 2가지의 방법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직접 찔러서 죽이는 거죠. 그럼 이건 자귀범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부자귀범도 있어요. 뭘 하지 않아서 죽이는 거죠. 이제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네, 이걸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럼 이것을 부자귀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해서 작전을 짜서 혹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막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서 임신을 못한 거죠. 근데 이때의 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와 엘가나는 어떤 반응을 보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임신을 못하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엘가나는 한나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엘가나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2번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얻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한나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매년 이
실로의 성막에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격분시키는 거죠. 성경에는 어떻게 격분시켰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창세기에 사라가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여인 한나도 분인나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자녀들 때문에 빼앗겨버린 울분이 차오르는 한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를 공격하고 비웃고 나를 무시하는 저 여인의 악함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한나입니다. 어느 해에 또 이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에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이때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지시한 물건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두지 말아야 될, 명령하지 않은 것이 의자입니다. 왜 의자를 두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이 법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의자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는 의자를 두고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담당하지 못했고 그는 게을렀습니다. 어떤 묘사들을 보면 엘리가 너무 뚱뚱해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죠. 아마도 그가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나가 예배가 다 마쳐졌어요. 다른 가족들은 성막 밖으로 나갔는데 한나는 나가지 않고 그 성막 앞에서 울면서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나시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레위인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일반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아들은 그 레위인의 직분을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여인의 고백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며 돌아가지 않자 이 엘가나는 이 한나가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랬더니 한나는 엘가나에게 내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그런 악한 여자로 보지 마라. 내가 내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엘가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죠.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간구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바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에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로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거죠. 아멘.
주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 웃으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약간 상황이 애매합니다. 이 한나가 왜 믿음의 여인이라 할 수 있는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냥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소중한가? 한나는 매년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텐데 그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부위를 자기들이 먼저 취하여서 소유로 삼았습니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간음하는 그런 짓을 하였죠. 이것이 소문이 막 돌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도 들어갔지만 징계하기보다는 그냥 묻어버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 하나의 모습으로 그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한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을, 그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인 것을, 그리고 그 성막에 진짜 무엇이 필요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뭐가 필요했냐? 이 성막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성막에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레위인으로 성막을 섬기는 자로 바치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내가 자식 낳으면 주님께 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자식 낳으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런 그런 서원 기도하고는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성막에는 정말 성막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어요. 이 레위인들이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좋은 유력한 재력가를 만나면 개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한나는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요. 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땅이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아기를 못 낳는 것,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자식을 이 성막에 바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묻어있는 자가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길 원하노라 라는 그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의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성막을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들으셨구나 라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가 되고 다윗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요즘 이렇게 무엇이 일에 집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일에 지금 거의 머리가 혼미한 상태입니다. 한쪽에 뭔가 계속 찜찜합니다. 그 이유는
이 탄핵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도무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런 정치적으로만 보진 않죠. 영적으로 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건 단순히 그냥 한국의 정치 싸움이 아니죠. 이것은 중국의 패권과 미국의 패권이 대리전을 하는 듯한 아주 엄청난 이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맞물려 있는 그런 사건, 임무를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한 10여 년 이상 한국 교회는 어떤 사건들로 계속해서 양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양분되고, 광우병 때문에 양분되고, 코로나 때문에 양분되고, 정치적인 색깔로 양분되고, 이 탄핵과 계엄으로 또 한국 교회는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고를 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정치적인 색깔에 가진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도무지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점점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함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쪽으로 연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룻기,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한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막을 바라보며, 즉 예배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성막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레위인을 하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대는 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게 있는 내 삶의 기도 제목,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비상한 때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민족을 품고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은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 역시 신뢰만 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죽은 자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풀립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땅이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 땅을 불난케 하심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 허락하셔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를 임신치 못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그
그 태가 열림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혼란케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잠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과 한국교회는 흑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 한순간에 평안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